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바른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삶 속에 중요한 사람들은 뜻을 품잖아요. 뜻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대부분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또 반대로 일이 좀 잘 되면은 교만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지나치게 가다가 또 실패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기도 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핍박과 문제가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자 바울은 큰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오고 또 그 소아시아에서 그 핍박과 문제 속에서 낙심치 않고 복음 전하러 갔는데 소아시아에서 또 전도문도 막히고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낙심치 않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문이 열리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때에 또 다른 곳에 가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걸음을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아예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다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 막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언약의 사람 바울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첫째로 드로아의 밤이라 하겠습니다. 드로아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그 바울의 기도 속에 9절에 보니까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일 만큼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 바울에게 환상이 보이는데 어떤 환상이 보였느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짓하여 건너오라고 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죠. 그럼 여기 마게도냐는 어디냐 하면은 마게도냐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입니다. 유럽.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지중해 안쪽에 있잖아요. 그럼 그 지중해하고 이렇게 흑해하고 그로 이렇게 바다가 에게해로 해서 이 바다가 갈려 있어요. 그래서 유럽하고 중동하고 이렇게 갈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는 이 비두니아 지역이라든지 여기는 어디냐면은 이곳이 지금의 이제 중동 지역이죠. 중동. 그래서 터키나 그 중동 지역입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 운동을 하는데 이 일이 막혔어요.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붙잡은 소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신 분명한 답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기도할 때에 마게도냐 사람이 소위 말하면은 유럽 사람이 한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손짓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이 현장 속에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이렇게 응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 9장 15절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에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하고 제가 분명한 말씀 붙잡았어요. 그래서 왕들에게,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분명한 이 소명, 이 사명을 깨닫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나간 겁니다. 그 걸음 속에 제가 드로아의 밤을 맞이하고 제가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데,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때에 거기서 첫 번째 만난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은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제가 그 걸음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성령의 인도받는. 그래서 기도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여기 13절에도 그렇고 그리고 16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의 여종 하나를 만나니, 또 25절에도 보면은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사도 바울이 걸음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도자 바울의 그 걸음 속에,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걸음 속에 우리가 어떤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느냐. 여기 사도 바울이 여기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제가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간 땅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나아간 걸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겠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것을 구하지 말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은 먹을 것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은 그 야망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언약이, 하나님은 이 땅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히고 실패하고 멸망했을 때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사단에게서 구원하시고 이 땅의 실패와 문제 속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이지요. 그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약속대로 누가 오시느냐? 그 약속대로 동정녀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천국 여는 열쇠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안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기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예배를 드리면서 왜 우리가 말씀을 메모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과 현장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말씀을 떠난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 떠남으로 이 땅에 문제가 왔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저들이 나아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 말씀 떠나서 다시 애굽 땅에 돌아가고자 할 때에 이때에 온갖 문제가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에 그렇죠. 그 요나가 하나님 말씀 떠날 때에 떠나서 도망가다가 풍랑만 나서 고기 뱃속에 던져짐을 당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릴 때에 이런 중대한 문제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서 문이 막혔을 때에 더욱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 언약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정식. 이건 우린 중심이에요, 중심.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한 주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 가장 중요한 시간.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또 현장에 있어도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그 우리 마음도 문도 우리 중심도 열어놓고 예배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식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장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정식, 내 중심이죠. 정한 시간입니다.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정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그 사도행전 9장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던 것처럼 시간을 정해서 정한 시간에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 그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간 그 걸음도 그리고 그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를 만났다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곳에 가는 걸음도 이게 이제 정식기도.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밤중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 점하는 여종을 만나서 그 점하는 여종을 치유했어요.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세상의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 치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 구슬을 하고 그러면서 더 큰 귀신을 불러들이잖아요. 더 큰 귀신.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내고 더 큰 귀신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온갖 그 일들을 하는데 더 큰 귀신을 불러들이면은 그 다음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왜 귀신에게 잡혔습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사단의 말을 듣고 그래서 그 흑암에 잡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특별한 일을 해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그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 귀신에게서 그 저주에서 그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이 약속을 붙잡고 정식기도. 그래서 정식기도는요. 이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이 내 삶의 중심을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식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중심으로 서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그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처럼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우리 중심이죠, 중심. 그래서 정식기도는 영적 사실을 알고 이 영적 사명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 사명. 그래서 나의 영적인 사명, 우리 가정 가문과 우리 현장의 영적인 사명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을 깨달은 그 우리 복음의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에 성경이 정확하잖아요. 성경에 그 요셉이, 다윗이 저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말이에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다윗은 목동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대에 렘넌트로 승리했느냐? 정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그리고 그 다윗이 하루에 7번씩 제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믿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그랬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이 약속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 약속 가운데 성령의 사람들이 무시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무시기도.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갖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던, 어떤 문제 가운데 있던, 어떤 일이 왔던 이 걸음 속에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시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 누리는 중요한 비밀이죠. 성령의 인도받는 걸음이고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중요한 인생 전환점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 전환점의 기초는 어떤 것이냐?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복음의 소명입니다. 복음. 사도 바울이 제가 다메섹 동산에 가다가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자기가 받은 소명, 복음의 소명이잖아요. 이 복음의 소명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에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음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이 복음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의 결론이 나요. 복음의 결론. 그래서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다른 것에 잡히는 겁니다. 다른 흑암의 영에 잡히고, 그리고 다른 세상 다른 지식에 잡히고, 세상 물질, 세상 소망에 잡히고, 이제 거기에서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걸음 속에 이 소명을 갖고 하나님이 부르신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 걸음 속에 만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 16장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두아디라시에 사는 이 자색 옷감 장사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의 자색 옷감은요, 아주 귀중한 옷감이지요. 그래서 최고의 관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자색 옷을 입었잖아요. 자색 옷을 입고 거기에 이제 그 일을 사업으로 하는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는 이 여인이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어요. 그 마음을. 아,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 통해서 내가 그렇게 고민하던 내 인생의 문제, 여기 답이 있구나. 이 복음을 통해서 내 인생을 여기에 담아야 되겠구나. 여기 루디아가 그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요, 마음을 열고 바울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겠어요. 이 바울이 바다를 건너오기 전에 말씀의 문이 안 열렸잖아요. 말씀의 문이 안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막으셨는데 빌립보 성에 들어와서 여기 루디아를 만나고 그 루디아와 함께 이 루디아가 그 말씀을 듣고 이 루디아가 이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해 가지고 자기 집에서 그 빌립보 살리는 빌립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살리는 그 운동이 일어나지요. 그러면서 이 일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생 전환점이 됐어요. 복음에. 그래서 그 유럽 살리는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이 복음이 그래서 빌립보를 통해서 또 데살로니카 그 지금은 데살로니케라고 하지요. 그 데살로니카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서 고린도에 이 말씀 통해서 전 유럽에 이 말씀 운동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문이 열렸어요. 인생 전환점의 중요한 기초. 이 복음의 분명히 확립되면요, 만남이 달라져요. 만남이. 복음의 분명한 확립이 되면요. 그래서 가정을 위한 결혼도요, 이 복음의 만남 속에 사명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산업도 이 복음의 역사 속에 이렇게 축복된 만남이 되어지고, 지역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의 그러한 그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되어지고, 이 중요한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역사와 그 은혜 속에 여기에 대한 이 만남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걸음 속에 여기 울산 3호 지역에 저의 걸음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들과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우리 전도시자들 이 만남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걸음 속에 이렇게 사명의 사명의 만남이 그래서 인생 전환점이 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역사. 그러면서 문제도 있어요. 문제도. 사도 바울이 그 걸음 속에 여기 기도하러 가다가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여종에게 그 귀신을 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종으로부터 많은 이득을 받던 그 혜택을 보던 사람들이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고소를 받고 감옥에 이제 잡혀 들어간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복음 운동을 하고 하는데 제가 우리 생명샘 교회를 섬기고 하면서 무당들을 한 5명 살렸죠. 5명 살렸는데 그 속에서 이제 지금도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저를 찾는 분이 있어요. 저를 찾고 이러는 분이 있는데 이처럼 귀신 들려서 시달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중요한 새로운 이 문이 열리죠. 문이 열리고 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걸음 속에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겁니다. 감옥에.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찬송하죠. 옥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데 그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 감옥의 문을 여시고 그러면서 25절에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기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의 역사 속에 사도 바울은 이곳에 말씀을 전하고 간수장을 살리고 그 간수장의 모든 가족까지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인생의 참 축복을 누린 새로운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전도자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전도자를.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우리 그 전도자들이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괴계에 속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이미 꺾으셨잖아요. 이 사단이 물질을 가지고 자꾸 속여요. 물질을 가지고 그 주는 것 같이 예수님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드세요 하고 기도하는 예수님 앞에 이 사단이 속였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사단을 이기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또 예수님 앞에 와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세요. 그러면은 천사들이 받든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명예심, 그 자존심 가지고 사단이 또 속여요. 그 예수님께서 사단을 또 이기셨잖아요. 사단을 쫓으셨어요. 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사단을 쫓으셨어요. 사단이 또 예수님 앞에 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다 주겠다고 자기를 향하여 경배하라고 그럼 다 주겠다고 속여요. 이렇게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요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또 빼앗겨요. 내 자존심 때문에 뭔가 시험 들고 문제 때문에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빼앗겨요. 그리고 세상 야망 때문에 세상 성공 때문에 그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빼앗겨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잃어버려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 가치와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참 우리 복음의 사람들이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말씀의 언약을 잡고 그리고 자존심이 막 상하고 막 그래 해도요 오직 교회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스로보니에게 여인에게 이렇게 그 떡 주인의 그 떡을 자식에게 주지 주겠느냐 할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개들도 그 밥상에 떨어지는 그 떡을 먹습니다 하고 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짜 우리 자존심이 이거 다 꺾어야 돼요. 특히 믿음의 중직자, 전도자는요 어떤 자존심에도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 자꾸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 중심으로 빠지도록 속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고 세상에서 얼마나 잘하고 자꾸 그것으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성령의 사람은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만남, 소중한 만남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얼마나 축복된 만남입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 운동하고 우리 중직자 운동, 전도제자 운동,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령은 전도자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이 신구약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분명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에게 만남도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은 이 축복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문제, 나의 아픈 것, 또 나의 갈등,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내 호주머니에 돈 있는 것, 없는 것, 빚진 것, 또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하나님 아세요. 그래 우리가 속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속에 들어와의 밤, 참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속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분명한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가운데 겸비하게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례식입니다. 성례식은 우리가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나를 기념하라겠습니다. 떡을 나누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건 내 피다.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실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그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지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믿음 안에 헌신하는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에 이렇게 세례받은 분들이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렇게 성찬하는 것이고 그 하나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뭐냐? 세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분들이 이제 그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교회 앞에서 내가 하나님 떠난 나의 죄에서 용서받고 또 사단에게서 해방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축복을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물로 씻음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은 물 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해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어떤 현장은 이제 물을 막 뿌리기도 합니다. 또 물을 바르기도 합니다. 의미는 뭐냐? 물 가지고 우리를 씻는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십니다 하는 표로 그래서 물을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저가 막힌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주신 큰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짜서 드로아의 밤에서 저가 참 전도자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전도자의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